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수요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연합기대에 우리 함께 모이셨는데요. 기도학교 또 전도대학, 전도대학 그리고 바나바 기도회, 그래서 오늘 바나바 기도회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라라고 하였는데 오늘 담당하는 목사님이 목사회에서 임원이 되셔갖고 뭘 또 맡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회장님이 계십니다. 회장님은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나바 기도회는 항상 꽁 대신 닭이 아니라 꽁 대신 봉황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스페어로 이렇게 늘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로 하는 감리교에서는 속회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선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묵상집을 나누게 되는데 11월의 뒤편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흔히 헤벨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쓸데없고 소용없다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useless라고 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허하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meaningless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것이 있는데 시편 62편 9절의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후 하고 입김을 불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요새는 마스크 시대니까 안 되지만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입김을 느끼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것을 담아두려고 할 때 결코 그리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입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더 잘 표현된 것이 어디냐고 하면은 야고보서 4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장사치가 이 도시에 가고 저 도시에 가서
내년 이맘때가 되어서 내가 인문을 이만큼 남기리라 라고 이렇게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는 것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실까요?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영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물의 시작 전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시간 안의 존재들입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100세가 되게 되고 그 전에 되게 되면 다 불러가시게 되면은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 우리가 짧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것을 참 이렇게 잘 고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영혼의 존재라 말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을 시간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즐거워 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낙을 누리기 위하여서 웃음과 시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시락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었던 이유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쾌락주의였던 것이죠. 쾌락주의적인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서 정말 삶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금욕적인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쾌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4절서부터 말하게 되는 소위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성실히 하는 것 뭐가 잘못됐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동산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실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비들이 있게 되니까 집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와 양떼와 재산의 소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 굉장히 성실한 삶 아니겠습니까? 무슨 잘못이 도대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살아오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very short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왕들과 같이
은과 금과 많은 보배와 소유들을 들여보기도 하게 되었고 처접들을 두게 되면서 성적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도 다 이렇게 누려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다 짧게 지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서 말하게 되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너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내 삶의 자리에서 기업을 이뤄가게 되고 가정을 키워가 가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다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서 투자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투자하는 영혼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 안에서 삶을 볼 줄 아는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쯤 거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얻는 것은 역대의 2000년의 그러한 서양의 역사 가운데서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게 되었던 철학자와 신학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이고요. 또 하나는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은 시간 안의 존재라고 이렇게 시간 안에 산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찰나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 앞에 우리의 시간은 입김과 같이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였던 하이데커는 인생을 시간 안의 존재라고 말하게 되면서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한지 아세요? 설교를 바우기 목사님하고 말씀을 15분 안에 마치기로 하였는데 이제 지금 15분이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불안해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 다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29일이고 내일이면 30일입니다. 보통 은행에 가게 되면 다 그때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뭐 낼 것들이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정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매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듀데이를 넘어가게 되면은 페널티를 물게 되고 이자를 물기 때문에 또 그 시간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다 시간 안에서 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내 편 되기보다는 시간을 만들어가기보다는 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커가 그 안에서 평강과 안식 그것은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에 대하여서 달관을 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자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 성경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까라고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 영원하지 않는 삶의 순간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게 되었을 때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일에 대하여서 계산을 못하는 삶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품고 내일의 소망을 품으면서 하루하루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다 짧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헛되다, 무익하다,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참된 소망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크고 작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임마누엘로 승리하며 임마누엘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평생 살아가면서 임마누엘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연합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전도대학, 바나바 기도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여 주셨고 딴 것 찾아보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만날 사람도 많았고 해야 될 사역도 많았기 때문에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주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더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삶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들어보라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몰고 다니며 사람들을 이렇게 세력을 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해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곳이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은 각각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산다 할지라도 저만의 신앙의 세계가 있고 저만의 구원의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고 항복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모이게 되었던 이곳에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기도의 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 꿇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복된 자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바를 우리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바나바 기도회의 그 바나바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이강천 목사님 신장암 수술에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사실은 문기영 목사님이 우리와 같이 하려고 하게 되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양수미 목사님은 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주중에 만났기 때문에, 주말에 만났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하지 않았는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박 목사님 또 주변에 회원들 가운데서 기도 부탁하실 분들 계시거나 다른 분들 계시면 함께 나눠주실까요? 예. 네. 이문아 목사님, 예, 그러시고 또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예, 우리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중보 기도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이렇게 인사들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29일 이날에 정말 함께 연합하여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기도의 시작과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기에 우리가 새 기관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정말 영적인 금식을 당하게 되었고, 아버지 작아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간구하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임마누엘의 참된 생명과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모일 때마다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거룩한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함께 보고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여전히 아버지 하면서 목사들을 가르치고 많은 아버지 인도자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문아 목사님, 양수미 목사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음을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육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기영 목사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회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모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총을 함께 해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